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갔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 에클레시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여러분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여러분 에클레시아,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시간,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여러분 구원의 자리요,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요, 화해와 용서와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유한하고 우리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가늠조차 깨닫지도 이해도 납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여러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원양제대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케이로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일반 유일한 청중, 여러분 관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대의 배우로서 하나님의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이 키레케로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유일한 청중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대의 배우로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합작을 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담준 목사님의 여러분 예배 감격에 빠져라라는 이런 책에 보면 교회 여러분 교인들의 여러분 다양한 예배 모습을 여러분 이제 열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지각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지각파, 그리고 잡생각에 빠져 있는 딴 생각파, 주보를 보고 항상 교정을 하는 주보 교정파, 예배 시간만 되면 여러분 잠을 자는 수면파, 시계만 쳐다보는 시간 절약파, 아이들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를 채점하는 설교 채점파,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파 등등등. 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예배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여러분 김단준 목사님이 이 책 저서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구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경꾼이 드리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은혜도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자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이런 기다리는 이런 예배자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제 여러분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여 이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인이 여러분 농사함으로 그의 소산으로 또 동생 아벨은 양의 젖색과 기름으로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형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유대의 예배와 그 다음에 제사와 여러분 예물을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심기가 불편하며 못마땅하며 마침내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폭발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여러분 엄청난 죄악을 여러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 단서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네가 분하면 왜 분하여 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명 말하면 여러분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단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동일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여러분 그의 재물이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여러분 단지 형식과 절차와 순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여러분 제사나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표현되어지고 공개되어지며 노출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높였다고 한다면 너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연옥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존귀되어지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 삶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검증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벨이 드린 여러분 예물 속에, 가인이 드린 예물 속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 예물 속에 바로 여러분 그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삶의 예물이 바로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바로 그 예물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거부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의 여러분 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제사는 지극히 형식적인 비상적인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여러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떡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니면 양의 첫 새끼와 여러분 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누군 받으시고 누구 안 받으시고 누군 사랑하시고 누군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극을 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단서에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아벨에 드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한 단어가 이 차이를 여러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명 말하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여러분 쓰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이 예물은 땅의 첫 소산, 첫 열매가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드린 거예요. 그 많은 열매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좋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의 신앙의 삶과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첫 것에 여러분 이제 아벨의 믿음이, 고백이, 마음이, 그 희생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하는 단어, 일명만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 여러분 가장 먼저입니다.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감찰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일명으로 기름진 것을 드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부분을 일명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최고의 것, 여러분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예배를 여러분 기다리며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그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갈망함과 사모함과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절박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가인의 예배는 어떠했느냐? 수많은 많은 여러분 소산 중에 하나를 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명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지극히 여러분 비상적인
그냥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숟가락 얻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희생도 헌신도 열정도 여러분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의 예배 가운데는 죽은 호랑이 일명 말하면 죽은 동상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생사화물 주관하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죽은 호랑이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동상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하찮아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매도당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펄펄 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여러분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여러분 신앙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찮아진 하나님으로 무능하고 유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러분 처음과 알파 오메가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예배 안에서는 내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아진 하나님이요 무능하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변질돼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비상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를 단호하게 하나님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여러분 못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과 기적을 이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고향 여러분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병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비상적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멈추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인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떠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악에 익숙한 여러분 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얼마나 누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경고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선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준과 인생의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우리가 여러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여러분 먹지 말라. 먹는 그날에는 여러분 죽게 되어진다. 먹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먹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슬픈 저주가 우리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경계를 정하시고 경고합니다. 주의합니다. 위험을 말씀합니다. 접근 금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선을 뛰어넘어 일명 말하면 여러분 악에 익숙하고 선을 여러분 무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을 행한 것보다 악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이제 거부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 생떼 같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 환경미화원에 여러분 35세밖에 안 된 여러분 젊은 여러분
그 환경위원회 밤에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 2살 3살밖에 아이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 그 고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아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을 합니까? 아니 과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과속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호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는데 왜 신호를 어기냐는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큰 여러분 비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맞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 무엇이에요? 약속입니다. 규칙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이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지게 될 때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큰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당부하며 가르치며 명령하며 요청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항을 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악습에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안색이 멀하고 이제 여러분 마음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여러분 분노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여러분 쳐 죽이는 여러분 살인마가 여러분 되고 여러분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코 벌어지면 안 될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 이 여러분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여러분 층간소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만 참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운전을 하면서 이런 보복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서로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여러 과거에 나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그런 비참한 여러분 말로를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밖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인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러 원칙대로 명령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 어떤 도전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저항이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의인하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장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큰 이룰 수 없는 이런 크나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망해가는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날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금은 영적인 실존이 어떤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면 되어지는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폭발하는 자기를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지고 여러분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고통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피상적인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늘 피상적인 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흔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인은 여러분 피상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부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에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영적 유기를 시켜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소시 참담한 온갖 여러분 죄악의 파편들로 인하여 오늘날 고통하며 고생하며 눈물 짓는 괴로움에 여러분 몸부리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여러분 말 그대로 잔인하고 사악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여러분 그 주변에서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폭탄들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여러분 떨어져가며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까딱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그대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죽음은 단지 여러분 그 죽음은 통계 불가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의 죽음이 이에 통계 숫자에 여러분 이제 거의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생명이 단절된 곳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가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여러분 지배하게 되어지고 온갖 부패한 여러분 이 더러움들이 집회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향하는 이런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분노와 사악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동생을 여러분 죽이는데 여러분 현아이 되어 있는 여러분 형 가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냉정하고 냉혈한 이런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고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여러분 가정, 사회, 윤리,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는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진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하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며 그 죄인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과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현존해서 드리는 가장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생명의 여러분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핑계나 이유가 어떤 변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들의 여러분 몸속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아주 뼛속 깊이 그들에게 여러분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심어주는 것. 어떤 것과도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 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긴박한 자리가 어디 있냐 말씀이에요. 예배보다 더 여러분 필요한 자리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여러분 마지노선이에요. 예배는 그 어떤 것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원양제 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결코 여러분 예배에 타협을 하거나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패배당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르디 이런 뼈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예언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태어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죽은 뼈와 뼈도 연락하게 되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점이 붙고 여러 곳에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대화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이 소송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꿈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땅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제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여러분이 강이 흘러갈 때마다 마을이 형성됩니다. 사람이 모여듭니다. 물고기가 뛰어놉니다. 여러분 자구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초목들이 자라고 약초가 자라가 되어지고, 모든 진벌과 갯벌이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축복의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되지요. 생명의 여러분 이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강수가 흘러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힘으로 이루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절벽이고 여러분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나가게 되어질 때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운영자들에게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성구장 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할지니라. 어시는 말합니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임의 장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받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운영자들에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스피릿, 일명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여러분 성령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여러분 맞추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해요. 산 제사, 산 제물, 매일매일 우리의 걸어가는 마디마디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를 받았어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저 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도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 가실 좋은 집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개하고 알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마땅히 여러분 전달의 수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을 받았습니까? 재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갖가지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그를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러분 드릴지니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이 제물을 그냥 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피, 희생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물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예물에 여러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여러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요, 얼마나 작은 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그의 과부의 삶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그 과부의 여러분 생활의 전부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없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 싹 닦으실까요? 하나님 모른 채 하실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 과부가 두렙돈 드린 그 의미를,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결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견디는 거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몸둘 바를 몰라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 여인을 주목하며 하나님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렙돈 드렸는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의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드렸던 여러분 향유옥합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마리아가 평생 여러분 이 결혼 지창보로 모았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그 옥합을 깨어서 여러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내 남편은 예수님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인생을 완전히 걸었어요. 걸었단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여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가인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드린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찮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충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의 축복의 사랑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잘되고 번성하며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항상 불러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원점에서 시작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세요. 인간의 방법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네 창고에 내가 붙지 않냐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저 또한 사기꾼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도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어지는, 정말 쓰고 남고 베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높게 하는
복된 인생, 복된 하나님의 성공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이런 주여 몸에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살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여 나의 인생과 나이를 여호와여 주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살려주시를 위해, 여호와여 주어주시를 위해, 우리가 여호와여 살아주는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를 위해 위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해보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사모하는 것보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여호와여 놀라운 내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당신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교제와 은혜를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당당하게 다시만 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여호와 은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여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가치가 이 아버지 영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여러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살아가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당시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